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라는 단어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이 깨지십니까?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걱정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을 나서면 집을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맞다, 문을 잠갔나? 바깥에서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해지죠. 저희 어머니는 가끔 저랑 바깥에 나갔다가 맞다, 재현아, 엄마가 가스불 위에 음식 올려놨는데 불 껐던가? 라고 물어봐요.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불안해지는 거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눈과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불안해지는 것은 운전입니다. 또한 운전하다가 괜히 경찰차가 보이면 아무 잘못 없는데도 불안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말이죠. 건강검진은 어떻습니까? 받으시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겁난다고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불안합니다. 건강검진은 받아도 불안하고 안 받아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안 하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뜨면 괜히 불안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죠. 반대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랫동안 안 오면 먼저 전화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말이죠. 이래도 불안합니다. 저래도 불안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안합니다. 그냥 불안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가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83% 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둘의 인사가 평안을 묻는 인사죠. 우리나라랑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은 인사할 때 이런 평안을 묻는 인사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은데 왜 많은 나라들이 서로에게 평안함을 물으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역설적이게도 많은 나라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평안을 묻는 인사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약속을 늘 당하고 시달렸던 나라들일수록 평안함을 묻는 인사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샬롬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예, 1, 2부에서도 아멘 하신 분들이 3부보다 좀 많았는데 3부에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셔야지 정상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깨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평강의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것이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여전히 불안과 절망의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불안과 절망의 백성이 됩니까? 이러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절망해 늘 주변에 공격을 받고 늘 시달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사시대에 관련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엔샬롬 교향곡이에요. 이 엔샬롬 교향곡에서 사사시대를 그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엔샬롬의 시대라고 말이죠. 여러분, 엔샬롬이 무슨 말일까요? 엔샬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샬롬 앞에 N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어입니다. 샬롬이 없다가 엔샬롬입니다. 그러면 엔샬롬의 시대는 뭡니까? 샬롬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사의 시대는 엔샬롬의 시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엔샬롬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축복의 땅에 왔는데 그들이 왜 절망하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늘 주변 나라들한테 공격받았거든요. 늘 빼앗기고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어 사사시대는 엔샬롬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엔샬롬의 시대를 살았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엔샬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느꼈던 엔샬롬은 그 자신에게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자신 안에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요건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는 주변의 미디안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7년 동안 고통하는 절망의 시기로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제 주변에 직장인들, 제 친구들 중에도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대요. 자기 통장에. 그러면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으면 월급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통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 인사만 하고 다 나가더래요. 공과금, 보험, 카드사 어찌 알았는지 다들 빼가더라는 것이에요. 내 통장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금방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찌 알았는지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그랬다고요. 어찌 알았는지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 기드온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추수 때 미디안 사람에게 안 걸리려고,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 정상적이지 않냐면 이스라엘의 타작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사진의 그림처럼 그냥 넓은 벌판에다가 거두어두는 곡식을 펼쳐놔요. 그리고 소나 나귀가 끄는 커다란 수레로 왔다 갔다 하며 그 나달을 깨부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갖고 있는 이 곡식마저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 안에서 움푹 파여진 그림의 이 그림처럼 움푹 파여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마 돌 같은 걸로 곡식을 콩콩콩콩콩 두들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걸리지 않으려고, 들통나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 사투리로 모냥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기도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까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놓고서 설마 속삭였겠습니까?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했을까요? 왜냐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조곤조곤 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마치 귀가 먹은 큰 용사를 부르는 것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을 거예요. 이 외침에 기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콩콩콩콩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콩콩콩 하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조마조마 걸릴까봐 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니 이 누군지 몰랐으니 처음에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기도는 큰 용사로 불려지고 있지만 큰 용사답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도원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내가요? 내가 왜요? 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난 스펙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정말입니까? 그 자신도 자신이 불안한 겁니다. 기도원도, 만약에 기도원이 하나님이었으면 기도원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기도원을 끝까지 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기도원이 빠져나가려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기도원이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까? 맞다면 좀 본인 확인합시다. 신분증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는지 확인 좀 하자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언가 계약을 하면 신분 확인하고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전력 차이가 분명한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반석에서 불을 내어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워버리셔요. 자, 하나님 되심은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안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안심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원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닐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확인되고 나서는 이젠 기드온은 하나님이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불안했는데 이제 하나님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일까요? 저 같으면 기드온 안 뽑았습니다. 기어이 기드온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순도 100% 불안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기드온이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엔샬롬의 땅에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기드온 안에 막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이 다 거치고, 그래서 그 안에 샬롬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는 여호와 샬롬을 그곳에 선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전했어요.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드온이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불안한 기드온이 어떻게 샬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기드온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상황은 아니지만 여호와 샬롬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돼요. 23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겁니다. 기드온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엔샬롬의 땅이지만 샬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붙잡아야 할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과 감정을 붙잡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암담했어요. 여전히 미디안은 건재했고, 그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약속 붙잡았습니다. 약속 붙잡았더니 감히 엔샬롬의 시대에 여호와 샬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엔샬롬의 시대를 우리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휘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붙잡고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붙잡고 엔샬롬의 시대 속에 샬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엔샬롬은 그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엔샬롬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지 채 하루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 말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7년 된 숫소, 근데 이 숫소가 둘째 숫소랍니다. 둘째 숫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숫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소입니다. 첫 번째 숫소는 뭘까요? 이 숫소는 씨바지 소예요. 결국 이 소는 잡으면 안 되는 소입니다. 그럼 둘째 숫소는 뭡니까? 두 번째로 좋은 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지면 금방 탄로나는, 제일 좋은 것은 씨바지인데 그 씨바지 소 말고 두 번째 숫소, 사라지면 금방 티나는 그 숫소를 하나님이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아버지에게 금방 탄로날 겁니다. 이거 잡으면 금방 주변 사람들도 기드온네 집에 둘째 숫소가 사라졌네, 금방 알 수 있는 그 숫소예요. 이거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가 남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그리고 그 찍어버린 나무를 가지고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첩첩산중이에요.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바알 제단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소유했다라기보다는 마을이 공동으로 이 바알 제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아버지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 제단은 아무리 기드온 아버지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해도 기드온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을이 공동의 소유죠.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다면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을 대적했다고, 감히 우리를 지켜주는 바알의 제단을 마음대로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니 아마 그들은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세라 신상, 바알 제단을 함부로 했으니 그들이 대신 기드온을 잡아 죽일 겁니다. 대신 바알을 대신해서 그들이 기드온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지켜주고 있나요? 바알이 마을 사람들의 보호자입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보호하고 있나요?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바알 신상을 허문 자를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혼내주고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의 제단을 파괴했던 사람을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바알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알에게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라고 했을까요? 왜 금방 티나게, 금방 걸릴 수밖에 없게 둘째 숫소를 잡아서 왜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걸리라고요. 금세 탄로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걸리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한 일, 그 일이 딱 걸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딱 걸리고 들통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스스로도 지켜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헛된 거짓 신에 마음 두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신 거예요. 들통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거짓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계획이고 명예고 자리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평안함을 줍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늘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불안한가 봐요. 늘 이것저것 잠근 장치, 보안 장치들을 많이 갖다 놔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잃지 않기 위해 불안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엔샬롬은 기드온의 시대의 그 엔샬롬은 그가 속한 환경에서도 나타납니다. 7장 1절에 보면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하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백성들을 모았어요. 근데 하롯이라는 곳이 웃겨요. 하롯이라는 뜻이 불안, 공포, 떨림이라는 장소예요. 이름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모인 곳이 불안이라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마치 자신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하는 그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죠. 더욱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에 공포에 떨며 모인 이스라엘 군은 몇 명입니까? 3만 2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배입니다. 4배. 4대1 싸움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목동들이에요. 미디안 군대들은 다 이것저것 침략 전쟁에 잔뼈가 굵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에 거친 4명의 건달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하실 수 있나요? 그때도? 아마 어찌됐든 스타일 안 구겨지게 잘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남의 일이라고 담담한 표정을 짓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 되면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아마 불안할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명령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두렵거든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대범하지 않습니까? 영웅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했으면 정말 돌아가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겁먹지 말고 좀 마음을 좀 용감하게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시더라도 기드온은 아마 겁먹지 말고 싸우자라고 사기를 북돋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저 구석에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정말 정신사납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보다 쟤네들이 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보다 쟤네들이 더 재밌나 봐요.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자하고 참 온유하고 별로 동의를 안 하셔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 시간에 갑자기 그랬어요. 야, 나가!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릴 거면 나가.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아이들 보고 나가라고 말했을까요? 나가길 바래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떠들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금방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중학생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말을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한 10명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막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애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기드온이 두려운 자는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도 금방 후회했을 거예요.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가요. 저는 10명 가도 당황스럽던데 기드온이 22,000명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막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3대 1이 넘어요. 혼자 13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물먹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이면 처음 모였던 숫자의 1%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적은 몇 명입니까? 견고하게 13만 5천 명이에요. 나는 줄었는데 적들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430대 1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예 병사가 온다 할지라도, 정예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430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가지고 싸웁니까? 기드온이 이 상황에서 샬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3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3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30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래도 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13만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더 큰 은혜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양쪽 중에 어디가 더 평안할까요? 13만 5천 명이 더 평안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300명과 함께 참전하시기로 하니 13만 5천 명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우리의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거 의지하니 하나님 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줄어들까 봐. 사사기는 엔샬롬의 시대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늘 빼앗기고 당하는 시대였기에 그 시대는 엔샬롬의 시대, 샬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말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엔샬롬의 시대, 사사시대를 성경 기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왕만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없어서 이토록 고생하고 있다면 왕이 세워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마무리될 즈음에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좀 왕 좀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던데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그랬다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답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너무 속상해하시며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들이 왕인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에 없던 왕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늘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세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엔샬롬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엔 야훼, 하나님 없음의 시대였어요. 그들이 샬롬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니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니 의지할 것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샬롬이에요. 코로나를 거쳐가며 많은 사람들 안에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샬롬은 우리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샬롬은 우리가 가진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샬롬은 근심 걱정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크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겁니다. 평안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엄마 품에 잠든 아기, 평안히 잠든 이 아기는 언제 불안해질까요?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면 이 아이는 불안해할까요? 이 아이는 점점 빚이 늘어나면, 가족의 빚이 늘어나면 이 아이는 불안해질까요? 아니면 코로나 확진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면 이 아이가 불안해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 것들은 부모가 책임질 영역이에요. 아기는 부모가 걱정할 일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그건 부모가 책임질 일이에요. 아기는 아무리 엔샬롬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모 품에 있으면 편안히 잠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아기의 샬롬은 언제 깨지는 것일까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멀어질 때 샬롬이 깨집니다. 그의 시선에서 엄마를 놓쳐버리면 아기는 울기 시작해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샬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평안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진짜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 목사님 평안이 어울립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무너졌는데 평안할 리가 없지요. 나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평안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기 힘들죠. 그러나
비록 그것들이 우리를 엔샬롬의 시간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엔샬롬이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엔 야훼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매일 그 불안이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평안,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평안, 비록 도무지 샬롬이 존재할 수 없는 엔샬롬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샬롬의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이죠.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